58, 59페이지에서 그 59페이지에 나온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죠? 로마로 따지면 일종의 정조에 해당하는, 그죠? 정조. 우리나라 정조에 해당하는 로마 부흥.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쫙 망했다, 그죠? 그래서 동로마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황제인데요. 사실 이제 와이프가 부인 되는 분이 테오도나 황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서커스단의 무희 내지는 거의 그런 무희였는데, 그죠? 극단에서 이제 집시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 40살 노총각이 보고서 뿅 가가지고 처음 봤겠죠. 거의 야한 이제 그런 공연 같은 거를 시장 가가지고 자기가 평민 차림하고 놀러 나갔다가 보고서 뿅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어쨌든 근데 이 여성이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상 제국을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도 여성들이 사실 이 서양사를 보시면요, 여성들이 다 진짜 딱 절반은 여성들이 정치했어요. 여성들이 다 좌우했어요. 다 사실은. 다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게 사실은 그래요. 그죠? 그렇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 모자이크 너무나 유명한 모자이크인데, 지난번에 요걸 안 넣었었는데, 요 모자이크가 있는 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라벤나 지역에 있는 산 비탈레 성당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은요, 지금 이제 오늘 볼 얘기, 중앙 집중식 성당, 그죠? 오늘날에 지난번에 봤던 전통적인 로마 바실리카하고는 좀 달라요. 직사각형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오늘 보실 요거랑 이제 기본 형태는 똑같은 거죠.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쭉 이런 성당, 직사각형의 성당이라기 아니라 이런 그죠? 중앙 집중형 성당. 오늘 볼 이게 유명한 소피아 성당 아니겠어요? 이스탄불에 있는, 그죠? 아시죠? 그죠? 이스탄불에. 여행 가보셨어요? 이스탄불 여행 안 보셨어요? 예. 거기 있는 소피아 성당. 자, 이거 자꾸 넘어갔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쌍 비탈레 성당. 그래서 여기 안에 모자이크, 이렇게 큰 모자이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유명한 모자이크예요. 요 두 개 모자이크는요. 여기 유스타니우스 황제와 황후 테오도라. 자,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봤죠.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모자이크고, 로마 시대는 모자이크를 벽돌로 했는데, 그죠? 돌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색 유리를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60페이지 맨 위에는 성상화. 이게 이콘이죠? 요즘 말로는 아이콘. 그죠? 컴퓨터 용어로는 아이콘이죠. 아이콘. 그죠? 컴퓨터 용어로는 아이콘인데, 이콘. 그냥 이콘이라고 쓰는 게 사실 제일 맞아요. 이콘 하면은, 대문자 이콘 하면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비잔틴 시대의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왜 갖고 다니냐. 이게 부적인 거죠. 그죠? 부적자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이콘에서 왔으면 형상 그림을, 이거 지금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해서 갖고서 전쟁터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좀 비싼 것이고. 그죠? 크지 않죠? 나무판이니까 보통 딱 추리할 만한 거니까요. 그죠? 30cm 넘지 않는 높이도, 그죠? 크기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건 오래된 이콘이에요. 이렇게. 그죠? 아주 오래된, 나무판이라서 쪼개졌죠. 그죠? 성모 마리아하고, 그죠?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매달리니까, 그죠? 이 성상 파괴령, 이런 걸 내립니다. 그죠?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파괴, 이건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신자들이 이콘에 너무 이제 집착하는 거지, 이 물건 자체. 근데 이 물건 자체인데 왜 집착하는지는 우리는 사피엔스 읽을 때 얘기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좀 기억나세요? 그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특이한 인지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현대 미술 할 때. 그때 상세히 다시 한번 만약에 계실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콘에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힘이 있다. 그죠? 이게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부적처럼 믿으면서 너무나 거기에만 집착하니까. 그죠? 실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원래 그렇죠, 사람들이. 그죠? 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복신앙. 그죠? 자신의 복을 바라는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당하는 것으로 봐서 금지한 것 같은데 사실 이유는 명확하게 없어요. 이유는 없이 그냥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 명령 자체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지. 에이 이거 먹고 내면 어떡하냐 해서 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또 교회도 다 반대했어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 이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부적 이거 써주고 만들어주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죠? 그 신부들이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찾는데 그거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근데 이제 황제가 왜 이랬냐면은 동로 황제는 그 황제 자체가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명령을 내린 거지. 그죠? 동로마 쪽에서는요. 서로마랑 다르게, 로마랑은 다르게, 동로마 그 콘스탄티노플 그 동방 정교회라 그러죠. 오늘날엔. 그죠? 그쪽에서는 황제가 그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건데 밑에서 다 이제 반발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거의 뭐 100여 년 동안 뭐 논란이 있다가 물론 사람들은 계속 갖고 다녔죠. 사람들은. 그죠? 공식적으로 금지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다시 성상 공경을 다시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843년에 다시 허용하게 돼서 다들 이제 이콘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위에 비잔틴 예술은 성상화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멀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죠? 이런 그 왼쪽에 있는 것도 성상화입니다. 이것도 나무판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나무판에 그린 그림을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요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기 예술을 그릴 때 이게 그냥 그죠? 어른의 사이즈를 그대로 줄인 그죠? 스케일을 그죠? 실제 아기의 모습에 맞지 않고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예전 우리 봤었죠. 그죠? 이집트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작은 어른으로 본 거죠. 그죠? 작은 어른을 보면서 그냥 어른의 사이즈를 쫙 그대로 줄여서 손 사이즈도 줄이고 얼굴 사이즈도 줄이고 사실 얼굴이 두개골이 이만하지가 않죠. 아기는 훨씬 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사이즈만 다 그대로 줄인 그런 게 이제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근데 그런 관점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죠? 이제 바뀐다라는 얘기 지난번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하기야 소피아. 먼저 빨리 읽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읽고. 자, 유스티아니우스 황제는 그래서 그렇게 동로마 제국, 그다음에 과거 로마의 땅을 거의 3분의 2 정도 회복한 그런 중흥기를 이끌었던 황제는 400여 년 동안 세계 최대의 도심을 자랑했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죠? 터키 이스탄불의 제국의 위용에 걸맞는 장대한 교회를 건설하고자 마음먹고 이 임무를 트랄레스 출신의 안테미우스와 미레투스 출신의 이시도루스라는 두 수학자에게 위임했다. 이제 총 감독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들은 황제의 야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건축물을 구상했으며 이것은 비잔틴 건축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바로 유명한 하기야 소피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피아 성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있는. 이것은 카라칼라 목욕탕 같은 로마 건물의 거대한 스케일과 동방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융합시킨 건물이다. 이제 그래서 축구장이 3배가 넘는 크기의 건물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면 면적을, 실제 건물이 축구장 3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다 합쳐서 축구장 3배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로마의 직사각형 바실리카 위에 거대한 돔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그래서 이제 살짝 직사각형인데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딱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내부에서 본 거, 그죠? 마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건축공학의 승리인 삼각궁룡 덕분에 이와 같은 위협이 가능했는데 이처럼 4개의 아치가 정사각형 모양을 형성해 판테온의 무게를 지탱하는 둥근 벽면과는 반대로 돔을 지탱하는 구조는 처음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조로 인해 드높이 놓여있는 돔과 함께 내부가 넓고 확 트인 느낌을 준다. 그죠? 위에 그림 보시면요, 이 위에 동그란 돔을 받치고 있는 게 아치가 또 4개가 있어요. 반원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37페이지랑 비교해 보시면요, 37페이지랑 비교해 보시면요, 37페이지에 이게 판테온, 그죠? 로마 판테온은 그냥 동그란 벽면이 받치고 있잖아요. 네. 37페이지, 그죠? 네. 37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커다란 돔이 있지만 그 돔을 그냥
동그란 벽, 그죠? 벽이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벽이 받치고 있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이게 삼각궁릉이라고 그래서, 그죠? 삼각형 이렇게 반원형의 아치가 4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차이점. 이게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 그죠? 보면 벽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벽 받치고 있는 벽, 그죠? 위에 동그란 동그란 거를 밑에서 4개의 아치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삼각궁릉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넓게. 그래서 40여 개의 창문이 돔의 하단을 둘러싸고 분포해 있어서 마치 후광과 같은 느낌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광선은 벽면을 신성한 빛으로 감싸서 천국에 듯한 착각이 된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빛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어요, 중세 사람들은. 그래서 위에 보면, 그죠? 이게 벽에 딱 이렇게, 그죠? 벽이래, 돔에, 그죠? 그 동그라미 돔에 쫙 이렇게 창문들이 있잖아요. 40개. 그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판테온은 아까 30페이지는 그냥 한가운데 구멍 하나 뚫어놨잖아요. 네. 30페이지. 그죠? 이거는 그냥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빛을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결 안 하고 이렇게 해결한 거죠. 그죠? 이제 이쪽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뒤쪽이 좀 멋있네요. 그죠? 더 멋있죠. 자, 예. 그래서 정말 그 신성한 빛으로 감싸서 천국인 듯한 착각이 된다. 하기야 소피아를 보고 크게 만족한 유스티니어스 황제는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하고 외쳤다고 한다. 저 솔로몬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온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식의 그 자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기야 소피아,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스탄불 가면 누구나 다 보는, 그죠? 보고 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오늘날엔 좀 문제가 생겼죠. 자, 그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하기야 소피아 또는 아야 소피아 또는 아이야 소피아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불러줄 때는 아야 소피아라고 불러야 됩니다. 튀르키예 가서는요. 이 튀르키예 언어는 이게 자기들이 부르는 방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기야는 이게 영어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피아가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란 뜻이니까 성스러운 지혜, 거룩한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는 아이야 소피아, 단지 그리스랑 튀르키예랑 비슷한데요, 그죠? 그래서 아야 소피아. 또는 영어로 이제 하기야 소피아. 그래서 거룩한 지혜 성당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군원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소피아라는 성녀가 있어서 그 성녀에게 바친 거냐 아니냐, 그 성녀를 기리는 요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소피아가 지혜란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소피아 성녀는 저 잘 모르겠어서요. 기독교 이런 거는, 성당 이야기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처음 건설된 거는 콘스탄티누스 2세,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그 수도를 일로 옮기잖아요. 이스탄불로 옮겼는데 이제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제 처음 건립을 하고 테오도스 2세가 재건해서 계속 이제 불타고, 예전에는 나무가 재질이 많이 들어가서 주로 불타고 소실되었고, 나중에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오늘날의 형태로 재건하였습니다. 근데 엄청 빨리 지었어요. 엄청 빨리 지었는데 이게 이제 빨리 지은 것은 이 재료들을, 기둥 재료 이런 걸 다 달아서 뜯어온 거예요. 다른 그리스 신전 아니면 자기네 로마, 이탈리아 보는 곳에서 다 뜯어와가지고 빨리빨리 지은 거지. 뜯어와서 다 그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후 여러분이 이쪽 이스탄불 지역, 터키 지역이 지진 많이 나죠. 그죠? 그래요.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지진을 겪고 이러면서 구조적으로 많이 이게 왜곡되고 이제 누적됐어요. 구조적 피해가. 크고 작은 지진, 또 화재 등을 겪으면서 누적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4차 십자군 때 완전히 다 안에 그냥 다 약탈당하고, 그 안에도 그렇죠. 무지 많잖아요. 장식물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이 4차 십자군 원정 때입니다. 4차 십자군 원정. 십자군 원정은 이따 얘기 나올 텐데요. 십자군 원정의 목적은 원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따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된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구원과 또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목적을 내걸고, 이제 서유럽 지역에서, 그죠? 서유럽 지역의 서로마 교황이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군사를 모아서 갔는데 1차, 2차, 3차 가고 4차 때.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십자군을 보냈는데 이 십자군들이 자기네 연합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점령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점령한 거죠. 점령하고 이제 성당 내부의 황금 모자이크, 보석, 성유물 등을 성물 등을 대거 약탈해서 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다 같은 기독교 신자로서 처음에는 이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출발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게 그 돈 때문에 돈.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베네치아가 왜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돼 있고 여기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은 베네치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이탈리아 반도고 그죠? 시칠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그 이제 여기 이쪽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서로마 지역의 그 여러 그 자원군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동로마로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베네치아에 집결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십자군이 출발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어야 되는 것도 운송비 이런 거 그죠?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돈이 당장 없으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그걸 어떻게 지불해? 옛날에는 그죠? 전쟁 비용을 전쟁 비용, 그죠? 전쟁 비용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옛날에는. 그죠? 예? 약탈밖에 없죠. 약탈.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쪽에 있는 걸 약탈해가지고 그걸 이제 벌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이제 1, 2, 3차 했는데 계속 빚을 지고 어쨌든 여기 출발할 때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 은행도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죠? 나름 돈을 대고 이러고 했는데 근데 그 돈을 이제 빨리 받아야 되겠으니까 얘들이 가다가 여기 이제 중간에 머물렀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연합군 아니에요?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해서 이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빨리 받고 뭐 이래야 되니까 야 말이야 니들 빨리 돈 갚어 이거 그러려면 야 우리 저쪽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가지고 갚으면 안 되냐? 그러더니 그거 말고 여기 돈 많잖아. 콘스탄티노플 여기 보석이 가득 있어. 이거 뺏자 해가지고 이 베네치아 총독이 그걸 충동질 해가지고 그죠? 충동질해서 그 당장 근데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돈을 지불하고 자기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이거 동로마 제국을 이걸 쳐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그 수도 이게 그 얘기예요. 4차 십자군이 가장 변질된 십자군인데 이제 그걸 드러낸 거지. 그래서 그걸 점령한 다음에 그래서 다 약탈한 거야. 약탈. 여기는 완전 약탈 다 털어가지고 그죠? 그 돈도 갚고 자기들도 챙기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자기들이 눌러 앉았어요. 야 여기 좋다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또 상거래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은 상거래로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종의 저거를 식민지 비슷하게 저기 성립시킨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들이 아예 라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고 왕을 동로마 제국 쫓아버리고 말이야. 그죠? 황제 쫓아버리고 황제는 옆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이 이거를 꽤 한 60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합니다. 일종의 영업이죠. 영업을 합니다. 사실상 베네치아 식민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베네치아가. 그래서 이게 참 역사가 우여곡절이 많죠.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 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다 뜯겨 나간 거지. 뭐 돈 되는 건 다 뜯겨 나간 거죠. 그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그죠? 이렇게 딱 보시면은, 그죠?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사실상 중앙 집중형 그런 식의 커다란 돔을 얹은. 근데 물론 이 돔의 크기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보다는 좀 작아요. 판테온보다 살짝 작습니다. 크기 자체는. 안에 내부는 내부는 더 넓지만은요. 돔 크기는 이제 판테온보다 좀 작다. 어쨌든 우리가 이스탄불 가면은 이제 이게 바로 그죠? 저쪽이 터키 지방 아니에요. 터키고 이쪽은 유럽이고 그죠? 요걸 따라서 그죠? 그죠?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1453년 이제 중세의 끝이라고 하는 중세가 끝난 사건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이쪽에 오스만 투르크 동로마 제국은 거의 쪼그라들었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드디어 이것을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죠?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죠?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심한 약탈을 당합니다. 왜냐면 항상 전쟁하고 나면은 왜 3일간 약탈을 허락해 병사들한테. 그죠? 왜냐면 병사들이 다 자기들 조금씩 했을 테니까 그걸 다 벌충하고 보충하라고 3일 동안 약탈을 허용해서 또 한 번 심하게 약탈을 당하고 그죠?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흐메드 2세가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 성당이 아니라 우리 모스크, 그죠? 이슬람 알라를 모시는 모스크로 개조한다. 황실 모스크로 개조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사용해 오다가 그러나 아주 그 적극적인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면 보수를 못했으니까 이게 위험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여러 번 지진을 겪으면서 위험해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식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모스크로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19세기 들어서 이 술탄이 대대적 보수 공사를 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 그래서 미나레트 4개를 완성하고 현재에 전하는 현판을 걸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알라와 뭐 그 선지자들, 그죠? 마호메트 뭐 또는 뭐 초기 그 칼리프들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이름이라 그래. 이슬람 문자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를 그 안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죠? 여기 책에 보시면 그 있잖아요. 걸려 있죠. 그죠? 네. 그죠? 동그라미들, 그죠? 그게 이제 이때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거. 그죠? 그 상당히 엄청 크죠, 그죠? 이슬람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걸어놓은 그 현판입니다. 현판이고요. 근데 이슬람은 그림을 그리지 않잖아요. 이슬람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리니까 그냥 글씨를 쓴 거예요, 글씨. 그 사람 이름 글씨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요거. 그러니까 요 4개의 기둥. 이게 이슬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거지. 요 4개의 기둥, 요 기둥 있죠, 그죠? 요게 그게 뭐라 그러나? 그게 저기 뭡니까? 그 미나메트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미나메트라고 이름 부르는데 저도 뭐 이슬람은 모르니까. 근데 이게 그 기도 시간하고 뭐 예배 시간 뭐 이런 거를 알려줄 때 사용되는 뭐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림자를 가지고 뭐 사용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죠? 해시계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높은 톱탑 4개. 근데 4개가 원래 따로따로 세워져가지고 이게 높이가 안 맞았는데, 이제 요때, 19세기 때 제대로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맞췄답니다. 어쨌든 딱 보시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를 때 건설될 거죠. 건설시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슬람 그 표식입니다. 그 기독교 표식이 아니라 요 4개 요 미나메트라고 하는 요거 첨탑. 4개 첨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슬람 이제 1453년 이후로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간 다음에 계속 이슬람의 그 영향권 안에서, 그죠? 뭡니까? 그 모스크로 사용되고 이렇게 이슬람적인 그런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터키 독립영웅이자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그죠? 케말 파샤라고 하는 케말 아타튀르크, 오늘날 케말 아타튀르크.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케말의 그 대표적인 그게 저거 아닙니까? 세속주의. 우리는 탈이슬람, 그죠? 이슬람에서 벗어나서 서구화를 추진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서구화를 추진해가지고 그죠? 이거 히잡 다 벗고, 그죠? 이 사람이 오늘날 터키 틀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터키 독립 영웅이 히잡 벗고 그죠? 서구식으로, 그죠? 뭐 수염 다 면도해버리고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다 모스크가 아니라 그냥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중립적인 박물관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관광산업이 엄청 흥했겠죠. 그죠? 그거 하나 보러 온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유지가 되다가 박물관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들은 잘 갈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 안에까지 이렇게. 왜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 에르도안 가끔 TV에 나올 겁니다. 그죠? 에르도안은 터키 대통령, 터키, 튀르키예. 지금 이름도 바꿨죠. 자기들이 튀르키예라고, 그죠? 터키, 이거는 서구 애들이 우리를 비하하는 말인 거다, 그죠? 터키라는 게, 그죠? 왜 칠면조임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튀르키예로 국명도 바꾸고, 공식 국호도, 그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에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략이 제일 유리하죠. 일단 버릴 표는 버리고 확실한 표는 얻으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거 승리할 때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려면 그래서 선거에 집니다. 오히려. 그죠? 옛날에 뭐 김영삼, 김대중 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한쪽은 버리고, 그죠? 내 표만 확실히만 하면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슬람 근본주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건 어쨌든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 그죠? 그래서 사람들 원래 좀 약간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러면은 좀 항상 그죠? 이런 걸 내세워요. 경제 위기. 계속 경제는 위기였잖아요. 서구 경제는. 터키도 한참 터키도 지금 뭐 좀 난리가 아니래요. 하루 지나면 물가 20%씩 오르고 그런 때도 있었대요. 얼마 전에. 그렇게 터키가 경제 위기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올해 선거에서도 거의 뭐
뒤집힐 뻔 하다가 이겼죠. 간신히 이겼죠. 간신히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쪽 잡을 거 확실히 잡는 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이제 모스크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폐지하고 모스크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바꾸는 날은 또 그 자기 지지자들이 또 거기 다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포퓰리즘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자기 지지자들 계속 규합하는 그런. 자 그래서 현재는 모스크이기 때문에 모스크에는 가서 우리 다른 사람들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조금 다르죠. 그죠? 박물관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이제 어쨌든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요. 그 건물이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 판테온은 동그란 기둥에다가 돔을 딱 얹은 건데, 그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돔을 만들고 그 위에 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펜던티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뭐 전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이걸 아까 나온 삼각궁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는 거죠. 삼각형 모양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딱 얹으면은 이게 돔이 받쳐주니까 그죠? 큰 돔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벽에다가 올리는 것보단 자 그래서 일단 건물 크기는 뭐 한 82m, 14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축구장 3개라는 건 아까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어디 갔지? 이 전체를 다 말해서 전체 그죠? 이거 부지를 다 말해 축구장 3개 크기라는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좀 정확히 잘 안 돼 있어.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미묘하게 못했어요. 그런 거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돔 높이는 55.6m 엄청나죠, 그죠? 55.6m. 돔 직경 31m 해서 그 판테온의 돔보다는 직경은 좀 작아요. 판테온은 40몇 미터였죠, 그죠? 43m인가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소피아 성당 그러면 근데 무지 많아요. 소피아 성당은. 그래서 이게 특히 그 동방정교회, 예? 그죠? 동방정교회, 그죠? 이게 그 러시아, 뭐 불가리아, 뭐 그죠? 루마니아, 그리스 정교, 그쪽 계통, 그죠? 동방정교회 쪽에는 특히 소피아 성당이 많습니다. 소피아 성당이 러시아에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게 정말 제일 예쁜 소피아 성당이에요. 근데 소피아 성당 중에서 그죠? 정말 예쁘죠. 우크라이나 지금 그 키예프, 키이우,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그 성당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 이것도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꽤 크죠? 근데 크고 아주 정말 동화 속, 그죠? 동화 속 그런 식의 그 소피아 성당.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이 무지 많습니다. 그쪽 러시아 쪽이나 이쪽 동유럽 사람들이 그 소피아 성녀를 꽤 저거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저기 창문 제일 앞쪽 창문은 여기 그랑 똑같은데. 그죠?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중국 하얼빈에 저도 재밌어서 이거 하나 받았습니다. 하얼빈에 또 성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 군인들이 중국에 진주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거라며.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성 소피아 성당. 중국 보니까 웬만한 건물은 다 에펠탑도 똑같이 만들어놨고 그런 게 있죠. 전 세계 유명한 건물들을 거의 그 모양으로 중국에는 거의 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가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이건 역사가 있는 거죠. 1900 몇 년에 그 러일 전쟁 지기 전에 러시아가 중국에 진출해서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그런 거로 하나 딱 지어놓은 하얼빈에 가까운 중국 하얼빈이었고 안중근 역사 열쇠 양식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그죠? 동로마의 그런 동방교회의 그런 사실 그죠? 동방교회 풍이죠. 좀 그죠? 러시아 그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예술에 대해서 그 정도 보겠고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2페이지. 암흑시대 서양 미술, 다크에이지라 그러죠. 암흑시대 다크에이지. 그래서 게르만, 바이킹, 켈트족의 미술. 게르만이라 그러면은요, 이게
그 사실 게르만이라면 어떤 하나의 종족이 아니고 게르만 밑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사람 말고 북쪽에 있던 건 다 그냥 게르만이라고 불렀어요. 다 그죠? 다 게르만 불렀고,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던 애들은 노르만인 거고, 그다음에 잉글랜드 영국에 있던 애들이 켈트, 그죠? 켈트인 거죠, 걔들이. 그렇게만 구분됐고요. 그러니까 게르만 내 안에 거기 나옵니다. 고트, 반달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 게르만의 일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부족은 다르겠죠. 부족이라는 것은.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바이킹, 켈트족의 미술 6세기에서 7세기, 로마가 5세기에 멸망했으니까, 서로마가 5세기 멸망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우리 요즘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아사리판이라 그럽니까? 아사리판이 된 거죠. 그쪽 서로마 쪽은 아사리판이 되니까, 동로마는 이 동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직 황제가 있고 강력한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게 유지됐는데, 서로마 쪽은 이제 완전히 그 아사리판이 돼가지고요. 각 지방 군웅이 할거하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아도왕이 나와서 엑스칼리버 뽑아가지고 통일하기 전까지의 그 혼란한, 그죠? 춘추 시대, 전국도 아니고 완전 춘추 시대가 펼쳐집니다. 조그만 고만고만 지방 그 족장 내지는 지방 그 폭력 조직배들, 쉽게 말해서 걔들이 다 조그만 지방에 할거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아주, 그래서 거기 쓴 것처럼 비잔틴 제국 중 동로마 제국이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동안, 지금 이렇게 그죠? 막 성당 짓고 이쪽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그게 일단 그게 됐죠. 그 상업의 중심 루트였기 때문에, 그죠? 이스탄불이, 그죠? 동서의 그 중심 통로였고, 흑해에서 나오는, 그죠? 또 그런 그 통로였기 때문에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상업. 그러던 반면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쇠퇴기를 걷고 있었다. 다 망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연이어 로마에 침략한 게르만 민족은 서로마 제국을 점령해 독립된 지방 왕국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일단 점령한 다음에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약탈이죠, 약탈.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데 없으면 한 군데 이제 정착해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탈이 거듭됐어요. 거듭. 그래서 한 패거리가 와서 약탈해 가면은 또 다른 패거리가 와서 약탈해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조금만 지방 왕국을 형성하고 장장 200년에 이르는 혼란과 암흑 시대를 열었다. 여기 이제 6세기, 7세기를 해당하는 겁니다. 200년.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전쟁, 봉기와 살인, 약탈, 방어로 점철된 이 시대. 사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계속 누가 한 번 휩쓰고 가면은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뺏어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암흑 상태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기독교적인, 그죠? 사후세계, 그죠? 현세에서는 뭐 희망이 없고, 현세 희망을 버리고, 사후세계를,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원, 소망을, 가졌었다는 그런, 이제 기독교가 그래서 크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세계가 몰락한 유럽 제국들이 대략 형태를 갖춰 생기기 전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관해 이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지. 왜 기록할 사람이 없죠? 그 약탈자들은 기록을 안 남기죠. 약탈하고 가는 거고, 또 남겨진 사람들은 다 이미 지배층들은 와야 됐으니까 지배층이 그나마 그 글자를 기록하는 건데, 지배층이 없으니까 기록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를 그 암흑시대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1000년을 우리 크게 암흑시대라고 하고요. 그 중에 요 앞부분이 특히 진짜 기록 자체가 없는 암흑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업적을 귀중하게 여겨온 사람들은 고트족, 반달족, 그죠? 켈트족, 바이킹족, 게르만족들을 야만인이라 불렀지만, 하지만 뭐 이들은 정교한 금속 세공이나 탁월한 목경회 같은 그들 나름의 고유한 미술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용들이 몸을 꼬고 있거나 새들이 신비스럽게 얽혀있는 것 같은 복잡한 문양을 좋아했다. 특히 게르만 민족들은 스키타인들에게 전수받은, 스키타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죠? 그 철기 문명, 그죠? 그래서 전수받은 동물 문양을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기하학 문양으로 발전시켰다. 기하학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가지 사례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왼쪽에. 노썸부리아에서 만들어진 린드스판 복음서의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음서를 다 일일이 쓰고, 글씨 쓰고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환상적으로 뒤얽혀 있는 용과 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잡하고 풍부한 레이스 문양으로 된 십자가이다.
그래서 그 바탕은 십자가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움츠러든 뱀들의 율동적인 형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그 와인 글라스들이 연결된 것 같은 켈트족의 십자가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각기 다양한 분양이 서로에게 엄격하게 대응하며 디자인과 색채의 복잡한 조화로 감탄을 자아낸다. 고유의 토착 전통을 몸에 익힌 켈트족 미술가들의 솜씨와 예술적 감각이 결코 뒤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 그 야만족들도 그 미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또 나름 영향을 줬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한 가지 뭐 간단히 보시면, 그래서 이 바이킹, 요게 지금 바이킹의 그 성당입니다. 바이킹 교회. 바이킹 성당이죠, 성당.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때 지어진 건 아니지만요, 바이킹들이 처음에는 뭐 기독교를 안 받아들였으니까, 기독교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바이킹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이, 노르웨이에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목조 교회인데 엄청나죠. 800년 된 거니까 나무가 엄청 그러니까 완전 검해진 거예요. 그죠? 노르웨이에 이렇게 나무로 자기들 교회를 지었다. 요건 최근에 지어진 거고요. 나무로 전통적인 교회.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지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눈이 많이 오니까. 그죠? 눈이 오면은 쌓이면은 그것 때문에 눌러 앉거나 썩어버리니까 다 이렇게 눈이 옆으로 비껴 나가도록, 그죠? 눈이 안 쌓이고 비껴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교회를 졌습니다. 여기 이제 다 자기 앞에 묘지들이 다 죽은 사람들, 그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이킹들도 나름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게 있는데 뭐 여기 안 나오니까 따로 뭐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적인 그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린디스판 복음서는 그죠?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요거는 각 복음서마다 있던 페이지라 그런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옛날에는 참 책을 일종의 만드는 거죠.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성경 하나를 뭐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손으로 쓰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거라 그래서 정말 예쁘게 그렸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린디스판 복음서에 수록된 마태복음, 신약 성서에 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있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의 여기 표지고. 표지가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뱀 모양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거. 와인 글라스면 적어도 유리조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아니, 그 색깔 나오는 거. 여기 보니까 와인 글라스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죠? 아까 노슨브리아 와인 글라스들이 연결된 것 같은 스켈트적인 십자가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림인가요?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 양피지에 그린 그림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다양하죠. 다양해. 어쨌든 엄청나게 이 자체가 비싸죠. 벌써 비싸게 그렸겠죠. 그죠? 이거 공을 들여서. 네. 아니, 색깔이 다양한 게 쉬운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죠. 다양한 염료가 그죠? 있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이거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참 그 당시로는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남아 있는 뭐 한 천년도 넘은 건데요. 남아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요것은 마태복음 안에, 그죠? 성 마테오 성인이, 이거 저기 구나씨가 있었어야 되는데, 구나님께서 있었어야 이게 좀 알 텐데. 뭔지, 어쨌든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이 그림이. 이 마테오 성인이 이 천사로부터 쭉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런 겁니다. 그랬다고 해요. 예. 천사가 뭔가 쫙 말해주면은 마테오 성인이죠. 성인이 이렇게 후광이 있고, 그죠? 후광이 있고 성인이 쫙 받아 적는 겁니다. 그 하느님 신의 말씀을 받아 적는 요런 사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요게 서구 미술사에서 반복된 주제가 돼요. 반복된 주제가. 여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아래 있죠. 462페이지 아래쪽에. 이것도 성 마테오. 그죠? 이 마테오 이 성인이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 쓰고 있는 겁니다. 요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린디스판 복음서가 정말 아주 뛰어난 그 어떤 예술적 감각을 그린 그런 성경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나 뭐 사실 예술적 수준은 뭐 별건 없죠. 사실 수준은 그냥 동네 사파 그린 정도도 사실은, 그죠? 동네 사파인 거고 오래됐다는 걸 가치가 이제 높은 거지. 테크니컬한 거는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저기 뭡니까?
프랑크 왕조. 네,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 성립이 되고, 이른바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서유럽이 슬슬 기지개를 켭니다. 그게 카롤링거 왕조의 미술이거든요. 카롤링거 왕조의 미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하고 정착하는 혼란기에 샤를마뉴가 세운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통일된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의 영광을 되찾아 흠모했던 황제 콘스탄틴, 콘스탄티누스처럼 되기를 원했던 샤를마뉴 왕은 800년 딱 그 해입니다. 800년, 기원 후 800년 크리스마스에 로마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 칭호를 받고, 이게 신성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이게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그냥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거 나중에 오토 1세고요. 이거 그냥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카이사르, 그죠? 시저의 후예로 생각했던 그는 학문과 예술의 열렬한 찬미자였으며 그의 제국이 영광스러운 로마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동쪽 비잔틴 지역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공예가들을 수도 아헨 궁중으로 초청했다. 그래서 샤를마뉴 황제로 인해 유럽은 비로소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 문화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의 르네상스 미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배웁니다. 아예 딱 배워요, 그렇게. 카롤링거 르네상스. 드디어 이제 새로 문화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암흑 시대를 지나서 200년의 암흑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새로 서구 유럽의 문화가 성립했는데, 이때부터 서유럽의 문화가 사실 출발한 거예요, 사실상. 카롤링거 르네상스.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 르네상스 미술은 지중해 문화와 켈트, 게르만 정신의 융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다 짬뽕된 거죠. 그죠? 짬뽕된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적이라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예술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서유럽적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유럽, 서구 유럽의 서유럽의 특징을 가진 유럽 예술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갔지? 이렇게 카롤링거 왕조 하면은 원래 마르텔, 그죠? 카를 마르텔. 이게 이제 불어로는 샤를이고, 그죠? 독일어로는 이제 칼이 됩니다. 발음이. 그래서 칼이고, 불어로는 샤를, 그죠? 마뉴도 불어로는 마뉴고, 독일어로는 마그나가 되겠죠? 마그나,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할아버지가 그 샤를마뉴의 할아버지가 그 카를 마리텔 그 재상이었어요. 궁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죠. 국무총리였는데, 사실상 뭐 실권을 가진, 근데 그 궁제였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일을 하죠. 카를 마리텔이 그 뚜르푸아트의 전투라 그래서 왜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잖아요, 여기, 그죠? 이따 이게 나올 텐데,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이 샤를마니 할아버지가 그걸 물리칩니다. 물리쳐가지고 이슬람이 더 이상 못 올라오는 거죠, 이슬람이 여기서 막혀서 못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실권을 잡고, 이제 마리텔의 아들이 페팽이에요. 우리가 피핀이라고 하는, 피핀 많이 들어보셨죠? 피핀 들어보셨나요? 피핀입니다. 그래서 피핀이 국무총리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이제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제 물론 뭐 교황한테 허락을 받고, 교황이 피핑이 교황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교황령. 이 선물을 주니까 교황이 좋아가지고 네가 왕을 해가지고 기존 왕 내려버리고 왕을 시켜버려요. 페팽을. 그래서 페팽이 카롤링거 왕조의 일대 왕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씨가 바뀐 거죠. 그죠? 그게 족보가 바뀐 거죠. 왕은 같은 프랑크 왕국이지만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령, 여기 라벤더 지역에서 여기 교황령을 딱 주니까 이제 교황이 좋아가지고 페팽을 왕으로 삼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페팽의 아들이 샤를마뉴예요. 샤를마뉴가 이렇게 전성기를 하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로마 황제다. 다시 로마가 부활했다. 해서 로마 황제를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니까 근데 당연히 싫어하죠. 이쪽 동로마는 싫어하지. 왜냐면 원래 자기네들이 로마 황제니까. 그때는 동로마 서로 말하면 명칭이 없어요. 그냥 로마지. 응? 자기들이 로마인데 무슨 로마 황제가 또 있냐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샤를마뉴는 사실 이거를 받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어쨌든 뭐 교황이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부여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아헨 이쪽 지역에서 중심으로 크게 이제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 이거구나.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요, 요거 하나, 미술사적인 얘기 요거 하나 하시고, 이제 잠깐 쉬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62페이지 아래쪽에요, 그죠?
요게 이제 그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기에 나왔던 그런 그 저거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 2의 성 마테오는 황금빛 후광만 없다면 로마인의 조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그죠? 옷도 완전 로마인 복장이고요. 그죠? 옷도 로마인 복장이고. 그래서 힘찬 육체와 부각된 머리, 음영의 깊이 등에서 로마 회화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3은 2보다 고전성에서 뒤떨어지지만 오른쪽 거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 받아쓰고 있는 그죠? 그 신의 계시를 받아쓰고 있는 마테오인데 고전성이 뒤떨어지지만 고대나 비잔틴의 아름답게 균형 잡힌 인물이 아니라 성령에 가득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쓰려는 경건한 성마태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금 더 그죠? 근데 이게 거기 나온 단어가 고전성이 뒤떨어진다. 이 고전성이란 게 뭐냐? 이것도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것도 이렇게 고전성이라면 그냥 그 전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이다. 티피컬하다. 티피컬하다는 게 어떤 유형이 그러니까 타입, 어떤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좀 더 비하해서 말하자면은 그냥 뻔한. 판에 박힌. 그죠? 판에 박힌, 뻔한, 판에 박힌. 그죠? 판에 박힌. 글씨가 잘 안 나오냐? 그게 고전성이라는 거예요. 고전성. 그러니까 왼쪽은 이게 고전성 뻔하잖아요. 그죠? 그죠? 가장 완전한 형태, 그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뭡니까? 그죠? 잘생기고, 그죠? 제대로 복장을 갖춰서 딱 입고 있는 뻔한. 이게 이제 뻔한 거지. 고전성이라는 게 전형성. 어떤 전형적인 인간 하면 딱 떠올리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그림 앞에 보시면요.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게 더 전형적입니까? 전형적. 오른쪽이 당연히 전형적이죠. 그죠? 성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좀 수염 좀 나고 말이야. 그죠? 뭔가 성인이, 그죠? 멀쩡하게 생긴, 성인의 모습 아니에요. 전형적인 거지. 전형적. 그래서 이 그림이, 그죠? 이것도 성 마테오를 그린 겁니다. 똑같이. 성 마테오가 지금 막, 받아쓰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근데 이 그림은 전형적이지가 않죠. 그죠? 전형적이지 않죠? 이제 전형적인 거의 반대말은 개성적이라는 거예요. 개성적.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마저 읽고 요 얘기를 드리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오된 그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마저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게 9세기 때 그린 거잖아요. 그죠? 9세기 때 지금 요 두 그림은. 근데 두 그림이 9세기 때 그림도 상당히 달라요. 그죠? 그것도 오른쪽 그림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아까 읽던 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구석에 보이는 날개 달린 천사, 이거 잘 흐린데 어쨌든 보이죠? 그죠? 오른쪽 위에, 그죠? 막 흐릿하게. 예? 뭐 천사가 그죠? 저기 조금 글씨가 조금해서 그런데 천사가, 그죠? 날개 달린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고 있는 마테오는 두렵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옷자락은 심하게 뒤틀려 있으며 얼굴과 목에선 땀이 흐르는 것 같다. 부릅뜬 그의 눈은 마치 신에 홀린 듯하다. 뒤편 언덕은 폭포가 마테오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려져 긴박감을 더한다. 또한 화가는 신체 비례나 구조는 안중에 없으며 고개 숙인 모습에 과장되게 그려진 손가락, 잉크가 담긴 뿔병과, 그죠? 뿔이 잉크가 담긴 거예요. 그죠? 뿔. 그죠? 그죠? 병과 책에 창조력을 쏟음으로써 마테오의 종교적 영감에 몰입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왼쪽 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뻔하고 그냥 맨날 보던 로마인의 전형적인 그런 걸 그냥 복사한 그런 거고,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쓰고 있긴 한데, 근데 오른쪽은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게 좀 더, 그죠? 어떤 내면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같은 시대 3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를 나게 그릴 수 있다는 건 참 다르죠, 그죠? 그 작가에 따라서요. 30년이면 한 세대. 예. 한 세대죠. 그죠? 엄청나긴 하죠. 이렇게 확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 마테오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많나 봐요. 이게 하느님이 직접,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하느님의 뭐 말씀을 계시를 주고 그것을 받아 쓴 게 이거다 해서 마테오 복음 해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 소재가 많이 되나 봐요, 소재가. 그래서 이거를, 소재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옛날엔 이 그림 그렸으면, 지금 이거 여기 있는 그림은 이게 성경, 그죠? 성경 책에 들어가는 그림들이고, 요거는, 그죠? 이거는 이제 재단.
그 성당, 교회의 재단에 재단에 딱 그려서 걸어놓을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시 이때 사람들이, 그죠? 이때 1602년이잖아요. 그죠?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 카라바조한테 이거를 그림을 주문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 마테오, 뭐 예를 들면 뭐 성 마테오 성당, 이면 뭐 마테오를 기리는 교회면은 마테오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마테오 성인이 계시를 받는 이런 걸 하나 그려달라 해서 이 주문을 한 거예요. 주문을 했는데 이게 거부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려준 거야.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그거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요. 저기 그 전형적인 그림이 다시 그려졌다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77페이지 보시면요. 77페이지. 77페이지. 77페이지인데 왜 이러지? 제가 잘못 표시했다. 잘못 표시했다. 77페이지가 아니라 이거. 117페이지, 77이 아니라 117. 네, 왜 이상? 117페이지 보시면요. 117페이지. 원래, 물론 11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114페이지. 간단히 그림만. 그러니까 114페이지에 이제 카라바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카라바조. 114페이지. 예, 114페이지 카라바조. 예, 114페이지에 114페이지 카라바조. 속세의 성자들. 그래서 그 그림도 재밌어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죠? 예수가 그 창에 찔려서 여기 상처가 났는데 의심하는 도마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죠. 너 진짜 예수 부활한 거 맞냐 해가지고. 예? 그죠? 뭐 이런 성경 얘기는 아시죠? 그죠? 교회 다니세요? 네. 아,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럼 그럼 여기 여쭤볼 걸 그랬네. 나다 알진 않으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 다니는 게 많아요. 아, 성당이 아니면 교회 어디? 저 교회. 그냥 교회요? 예, 아, 일반 교회 이죠 그냥. 물어봤는데 물어보면은 창피하게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다니셨잖아. 다니셨. 있죠. 그럼요. 그러셨어요? 저 몰랐네. 그 창피해서 말을 못하셔. 제가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아직 친구들이랑 자, 그래서요. 어쨌든 참 재밌어요, 그림이. 그죠? 이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도 엄청 유명한 그림이고요. 자, 근데, 이거 나중에 그때 보시겠고요. 자, 그때 카라바조 할 때, 그 부분, 117페이지, 요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이 없어서 요걸 얘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여기서 둘째 문단. 카라바조에게 재단화를 주문했던, 재단화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교회의 재단에 옆에 걸 그림을 주문했던 많은 후원자들은 완성적이 너무 천박하고 상스럽다는 이유로 매입을 그래서 거부당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천박하고 상스럽다. 그러나 하층민의 관점에서 종교화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층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린 카라바조의 방법은 신앙을 모든 이에게 개방하려는 반종교 개혁의 의지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트루스, 진실. 그러니까 진리라기보다는 진실에 보다 가까운 진실성이 아주 진실성이 두드러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성이 차라는 거예요. 진실성.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성 마테오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장면을 해라. 이걸 그려줬더니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성인이 왜 이런 이게 허접하고 말이야. 이 천사가 이게 뭐냐, 데몬이.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진실성이 높아요. 이 성 마테오가 직업이 뭐였냐면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세금. 야, 세금 내! 이런 사람.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글씨를 조금 알아야죠. 옛날 사람들은 다 글씨 모르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하고 하니까 글씨를 조금 아는 거야. 글씨를 알고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잘 못 쓰는 거지. 이렇게 긴 글 쓰고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손 잡고, 아이,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고쳐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리였으면서 또 이게 말이 세리지. 그냥 세금 걷는 거는 대행해주는 거고, 보통은 노동자잖아요, 그냥. 그죠? 보통 시골에 사는 일반 노동자, 일반 노동자이면서
그중에서 조금 높은 마을 사람 세금 걷어주는 사람 정도였는데, 그죠? 그 정도였는데, 쉽게 말하면 마을 뭐 2장 정도 된 거죠. 마을 2장. 2장이니까 글씨 좀 알고, 그죠? 네가 세금 걷어서 내라. 사실 옛날엔 다 2장들이 돈 걷어서 냈으니까요. 그런 식의 공동체로. 그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잘 못 써서 이제 서투르고 말이야. 그죠?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생긴 것도 다 노동자의 그런 게 딱 들어. 하층민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 근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글씨 쓰게 가르쳐주면서 쓰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 진실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카라바오저가 한편으로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어땠을까? 진짜 그죠? 평범한 그 시골 이장한테 그죠? 뭔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썼을 때 과연 이런 모습이었겠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벌써 로마라든지 이런 식이 그죠? 또 귀족 내지는 꽤 그죠? 정말 사회 엘리트 그죠? 손에 물 안 붙이는 사람이 그냥 쓴 거잖아요. 그죠? 이런 책상도 다 있고 책상도 없어요. 그런 거 다 가구가 어디 있어 옛날에 그죠? 옛날 근데 이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층민의 입장에서 그죠? 그거를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 그래서 한편으로 참 재밌어요. 천사가 이렇게 손 이렇게 가르쳐줘서 야 틀렸어 이런 식이야. 하는 게 아주 그렇쳐지는 게 그죠? 근데 이거를 딱 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못 준다 해서 거부돼서 그래서 그림 다시 그려라 해가지고 이 거부돼서 창고에 있다가 1차 대전 때 이제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그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죠? 전형적인 뻔한 그죠? 뻔하게 천사가 얘기하고 딱 들으면서 쫙 쓰는 그죠? 전형적인 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그려서 요거에 다시 그려진 제단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제단화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렸겠죠.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하지만 카라바조는 이런 식으로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그죠? 그죠? 그 서민은 이게 바로 지금 읽었던 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왜 거부됐고, 어떻게 그렸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명확히,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카라바조로 딱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테오가 이 계시를 받아 이 글을 쓰는 거는 상당히 반복되고 있어요. 이리저리 항상 이 서양 미술사에서. 자, 그래서 잠깐 쉬시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아이고, 오늘 좀 많이 했네. 좀만 더 하고. 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제단화의 그 천사들은 거의 다 아기 천사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대 따라 다르겠죠. 시대 따라서 그죠? 시대 따라서. 요거는 뭔가 좀 소녀 같은 소녀 천사 같이 했는데 요거는 소년 천사 같기도 하고 좀 달라요. 천사가 그때 다. 그것도 이제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미술가한테 상당히 자유도가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죠. 왜냐면 뭐 표준적인 게 없으니까 자기가 상상하면 그리면 되는 거니까. 저기 날개만 없으면 일단 사람처럼 그려져서. 그죠? 이쪽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천사잖아요. 그죠? 이쪽은. 오늘날 우리 천사는 이렇게 보통 만들잖아요. 천사 할 때. 그죠? 날개. 천사 날개. 그죠? 재밌어요. 근데 좀 대단한 거죠. 그 당시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카라바조 그래서 아주 대단한 화가로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짜 말 그대로 좀만 되겠네요. 맨 마지막에 63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제 오토 왕조의 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마니 황제가 죽은 후 843년경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눠졌고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후에 독일과 프랑스를 발전해 갔다. 그죠? 이게 유명한 그 분할이죠. 3분할되고.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는 제국의 기반을 다지고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초대되었다. 그냥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제 앞에 홀리를 붙여가지고 홀리 아주 신성한 그래서 오토 1세는 카롤린거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샤를마니오가 한번 크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죠? 이쪽 지역을 크게 이렇게 교황청을 포함해서 한번 통일 같은 그런 커다란 그 서유럽, 그죠? 서유럽 지역을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150년 후에 오토 황제, 그죠? 오토 황제가 나와서
그 동프랑크 왕국 왕이었는데 요 작센 사실은 요 작센 지역의 요만큼 일단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전체로 확장해 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그죠? 이렇게 쫙 이게 이제 이렇게 동프랑크 왕국이 커지니까 로마 교황이 너를 다시 또 로마 제국 황제 그 중에서도 그냥 황제가 아니라 홀리 앞에 붙었어요. 성스러운 로마 황제다라고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그죠? 이때부터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망한 1806년까지 그죠? 1806년까지 계속 신성 로마 제국이 어쨌든 명칭은 계속 남아가지고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토 1세의 그 1세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그런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그 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오토 1세가 이렇게 했고 프랑크 왕국이 유럽 조영역을 이렇게 국가로 만들잖아요. 예, 예. 그 프랑스 사람들이 콧대가 센 게 예. 거기에 기여를 두고 있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항상 프랑크에서 이제 세계로 나누어져. 세계로 나눠졌고 자기가 이제 유럽에 뿌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력 자체도 항상 프랑스 지역이 유럽 전체의 GDP 20% 대단한 거죠. 20%. 그러니까 농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제일 많아서 프랑스 지역이 원래 농업국가, 지금도 농업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나라에서 보고 충격받잖아요. 과일값에. 프랑스는 과일가격이 그렇게 싸대요. 지금도. 우리나라 3분의 1 가격.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죠. 평원이 제일 넓고 제일 좋은 자리. 과일을 많이 먹고 치즈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식량 작업도 엄청나던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 인구도 당연히 많았겠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항상 유럽 최강국가로 자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존심에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오토 1세. 자,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림하고 이제 위에 있는 거죠. 그 위에, 그죠? 63페이지 맨 위쪽에. 그죠? 오토 시대에 만들어진 1015년경 독일 힐데스하임의 성 미카엘 성당을 위해 제작된 그 청동문, 그죠? 문에 붙이는 조각된 부조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림이 뭐 사실상 오늘날 뭐 웹툰인데요. 사실 이게 그 당시 웹툰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하느님이고, 그죠? 가운데가 아담이고, 오른쪽이 맨 오른쪽에 이브고, 그 아래쪽에 뱀이 있고, 서로 손가락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웹툰이에요. 너 왜 그랬냐? 제가요.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문의 부조는 한쪽에 8개씩 16개 사각형 안에 구약과 신약에 나온 인간 창조와 타락, 그리스의 탄생과 구원의 것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꾸짖음과 변명하는 아담과 이브의 부분도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꾸지람과 변명하는 배역이 확실한 극적 장면이다. 완전 웹툰이죠. 그 당시 웹툰. 그죠?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의미를 갖는 사물들만을 강조해서 인물상들이 한층 더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꾸짖자 아담은 이브는 땅 위의 뱀을 가리키며 책임 전가하고 있다. 인간의 원죄에 대한 주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우리는 인물들의 비례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아담과 이브의 육체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토 왕조의 진술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토 왕조의 표현주의, 그러니까 그 감정, 내적인 그것과 스토리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거를 이런 것하고 또 앞에 이거 이제 쾰른 성당에 지금 남아있는 개로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얼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표정과 어떤 그런, 그죠? 그게 딱 이런 식이죠. 비슷하죠, 이거랑, 그죠? 그래서 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표현 양식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청동문에 그려진 것과 표현 양식이 비슷합니다. 사람 표현한 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1000년 된 십자가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 쪽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있고요. 그죠? 예수 상이 있고, 그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없죠. 그냥 십자가만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우상 숭배다 뺐는데 어쨌든 그 뭐 모르겠습니다. 저 잘 몰라요. 저는. 그죠? 어쨌든 저렇게 있고 저거랑 그다음에 또 아까 아래쪽에는 뭐 수도원 같은 거, 이게 이제 오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그 신성로마 제국, 그죠? 을 거치면서 서유럽이 드디어 힘을 얻고 뭔가 통일되고 힘을 얻어서 이제 슬슬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뻗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뻗어나가는 그 길에서 드디어 로마네스크 미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네스크 미술. 로마네스크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네스크가 이제 그 불어로 에스크 해가지고 그냥 뭐스럽다, 라이크, 로마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별게 아니라 로마스럽다, 로마풍이다, 로마틱하다라는 그래서 건축과 조각. 자, 그래서요. 로마네스크 대충 그러니까 1000년부터 120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네스크가 1000년부터 1200년 쉽게 말해서 그죠? 그다음에 고딕이 이제 1200년에서 1400년. 그다음에 1400년 이후가 이제 르네상스 시작되는 겁니다. 1400년에서 한 1600년까지 르네상스. 그다음에 1600년부터 1800년 넘어가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1650년 정도까지가 저기 르네상스고 1650에서 1700까지가 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700부터 1800 말 잘못했어. 아까 처음 말한 게 맞는데 그죠? 그 세기가 헷갈렸네. 1550 정도까지가 르네상스고 1550에서 한 50년 동안 매너리즘, 그 다음에 한 150년이 바로크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요. 그 1000년에서 1200년이 로마네스크, 1200에서 1400이 고딕입니다. 고딕.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고딕. 그렇게만 딱 보시면 됩니다. 200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200년을 지금 간단히 한 거예요. 그 앞에 800년부터 1000년까지가 그 샤를마뉴하고 오토 1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 200년 정리한 거고요. 이제 지금 요 200년 로마네스크 200년. 그래서 1000년부터 1200년입니다. 1000년부터 1200년. 요렇게 연대를 보시면 쉬워요. 요거. 연대를 보시면요. 건축, 궁융을 만들다. 궁융이라는 단어 이제 뭐 익숙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궁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치를 쭉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왼쪽에 있죠. 지붕이에요. 지붕. 궁융이라는 게 이렇게 지붕. 그죠? 천정 아치를 계속 쭉 이으면은 원통형 궁융이 나오겠죠.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건축, 궁융을 만들었다. 로마네스크라는 명칭은 로마와 같은 또는 로마스러운이라는 뜻으로 19세기에 고안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용어는 주로 건축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11세기 후반과 12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건축물들이 두꺼운 벽과 아치가 있는 고대 로마의 석조 건축과 닮았다는 뜻을 유래한다. 두꺼운 벽과 아치가 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 성당 내부 그림도 있고요. 요거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할 텐데요. 어디 갔지? 비교해놨는데 어디 갔지? 요렇게 비교해놨구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로마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아치가 있잖아요, 아치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그죠? 벽이 두껍죠, 그죠? 기본적으로 벽이 두껍고 이렇게 아치 모양 요게 이제 로마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벽이 두껍고 아치 로마스러운 건데 이제 고딕은 달리, 이건 고딕입니다. 고딕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좀 뾰족하죠. 뾰족뾰족. 그죠? 여기 요것도 아치도 그 포인티드 아치, 첨두 아치라서 뾰족한 거고, 직선적이고요. 그죠? 벽이 두껍지 않고.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로마 건물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치형으로. 벽이 두꺼운 아치형. 자, 그래서요, 그거를 닮았다라 그래서 로마네스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궁융이다. 궁융은 석조로 된 둥근 지붕으로 덮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천정이에요. 그죠? 둥근 천정. 원주나 문설주 위에, 원주는 원기둥 말합니다. 그죠? 원기둥이나 문설주 위에 수평들보가 갈아놓인 상인방 구조의과는 완전히 다르다. 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지만은요, 뭐 익숙하시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죠? 그때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건축은 이런 식으로, 그죠? 기둥을 올리고 그 위에 상인방을 딱 얹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상인방이 뚝 부러지던가, 그죠? 이걸 높이 올리질 못해요. 넓게 특히 넓게는 할 수 없지. 근데 이걸 아치로 하면은 좀 더 이게 옆으로 뻗혀가지고 좀 더 그 공간을 훨씬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고 넓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궁룡의 기본 구조는 아치와 버팀 기둥 체계다. 버팀 기둥은 자유롭게 서 있는 단단한 석조 지탱물로 입구가 바깥쪽으로 퍼져 있는 작은 창문들이 달린 두껍고 매끈한 석조벽을 등을 받친다. 그래서 벽이 그래도 벽은 두꺼워야 돼요. 벽이 이제 힘을 받는 거니까, 그죠? 아치 벽이 원통형 궁룡을 보면요, 그 궁룡 옆에 벽이 이제 힘을 받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주는 힘을. 그래서 궁룡을 이루게 되는 아치는 일련의 쐐기 모양 벽돌로 이루어진 구조 전체다. 이 쐐기 모양 벽돌을 전문 용어로 무스와르라고 합니다. 그죠? 무스와르. 그죠? 불어로 무스와르. 자,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벽돌들을 부스와르라고 하는데 입구에 걸치는 데 쓴다. 그래서 아치는 단순한 상인보다 더 넓은 입구에 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가는 궁룡 구조 안에서 지탱물들, 그러니까 기둥들을 더욱 적게 쓸 수 있다. 그 가운데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받침 기둥을 세울 필요 없이 통째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건축가들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이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내부에 가능한 한 장애물이 적게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중간에 걸리지 않고, 그죠? 내부 공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석조 궁룡 구조의 또 다른 이점은 내화성이다.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겠죠. 이 돌이니까. 그래서 로마네스크 이전의 초기 기독교 시대인 카롤린거 왕조나 오토 왕조 기간의 교회 건축은 대부분 그러니까 지붕은 목조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볍기도 하고 위에 얹는 게, 그죠? 그러니까 돌을 얹을 수 없잖아요. 돌을 얹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뭐 이는 유럽의 목재가 풍부했고 또 이것이 건물을 세우는데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 연대기를 보면 그런 목조 지붕 교회를 무너뜨린 수많은 비극적 화재 기록들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이렇게 그 돌 벽돌을 쌓아서 궁룡을 만들면은 천정이 돌이니까 불이 나도 뭐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궁룡은 옆으로 확장된입니다. 이게 화장된이 아니라 왜 화장이래요? 확장된, 오타 났죠, 그죠? 그거? 확장된 아치형으로 원통형 또는 터널 궁룡이다. 여기 이제 위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죠? 아치를 계속 이어가지고 쭉 터널처럼 짓는 겁니다. 터널형, 그죠? 근데 이런 종류는 아주 무겁고 더 중요한 문제는 건물 내부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둡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고대 로마 건축가들은 교차 궁룡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그죠?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힘을 양쪽으로 받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뻥뻥 뚫려서 빛이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원통형 궁룡이 각 직각으로 교차해 네 개의 버팀 기둥 위에 닫힌 모양을 만든다. 자, 65페이지. 그래서 평면에다가 교차 궁룡을 짓는 것은 힘들었지만 더욱 개방된 이 형태는 건물 안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해주면서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원통형과 교차형의 두 가지 궁룡은 거의 모든 로마네스크 교회에 쓰였다. 시각적으로 이 궁룡들은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이며 형태적으로 유연하다. 그래서 바로 왼쪽에 있는, 그죠? 세르냉 대성당 내부. 이게 이제 위에 딱, 그죠? 그 원통형 궁룡에다가 또 오른쪽에도 이른바 아케이드라 그래요. 이걸 아케이드. 그 왼쪽 오른쪽 쫙 나열된 거, 이렇게 그 원주가 나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오늘날 무슨 아케이드 그러면은 무슨 그 쇼핑센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옛날에 로마 시대의 상점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기둥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로마 시대 그 아치에 기둥 세워서, 그죠? 천정 딱 있고 이게 여기 상점들이 있었으니까 쭉 지나가면서 이걸 이제 아케이드라고 그럽니다. 아케이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치형 그 구조가 옆으로 쭉 연결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아케이드예요. 왼쪽에 쭉 아케이드, 오른쪽에 쭉 아케이드. 그죠? 아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케이드가 이게 그러니까 아크가 쭉 연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크가 연속되어 있다. 아크가 쭉 연결돼서 아케이드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은 것. 자, 그래서요,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그 로마네스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형과 교차형. 그래서 여기 한 200여 년 동안, 그죠? 1000년에서 12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다가, 그 다음에 고딕이 나옵니다. 고딕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은 이 얘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로마네스크 교회. 근데 이때 교회가 이게 뭐가 중심이었냐, 도대체? 뭐가 중심이었냐? 순례의 길,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요 1000년부터 1200년의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1000년에서 1200년 사이 순례의 길.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슬람 교도들은 순례의 의무가 있다며요. 그죠? 죽기 전에 한번 반드시 뭐, 거기, 저기 어딥니까? 그 메카에 가야 된다는 점. 근데 이것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죠? 그 순례를 꼭 해야 된다. 순례를. 근데 오늘날의 우리 순례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오늘날에 우리 순례 간다는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순례면 이거 거의 목숨 걸고, 그죠? 목숨 걸고, 실제로. 다 그 도보로 가야 되고, 이민족 만나고, 이거는 실제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 식사를.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 식당도 없는데 어디서 뭐 그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순례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신앙과 그죠? 영혼을 걸고 가는 그런 순례인데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다릅니다. 그 톨스토이인가 소설 중에 두 네. 노인인가 뭐 비슷합니다. 순례길에 부분과 관련된 그런 소설도 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만 해도 벌써 상당히 후되니까 남아 있었죠. 어쨌든 뭐 그때만 해도 뭐 19세기만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그 순례의 길. 그래서 가장 명성이 높은 목적지 순례지입니다. 순례지들은 뭐냐? 딱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예수가 살고 죽었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순교지이자 로마 교회 행정 중심지 로마. 그죠? 로마 베드로 성당 가보는 거. 그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 잘 모르는데. 야곱이 근데 그 전에도 옛날에 구약에도 야곱이 나와서 헷갈려요. 구약의 야곱이 아니고, 그죠? 다음에 아들 중에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니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예수의 제자 중에 야곱. 자, 그래서요 그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거를 그 제자들이 배로 실어가지고 이 스페인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묻었다고 해요. 물론 알 수 없죠. 어쨌든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북서부의 그 유명한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이겁니다. 이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등지였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은요. 왼쪽 그림 아래쪽 그림. 생세르네능 대성당.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내부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죠? 내부 그림 오른쪽에 있고, 요 왼쪽에 있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생세르넹 대성당. 1080년에서 1120년 프랑스 툴루즈. 그죠? 툴루즈라고 하죠. 프랑스 툴루즈. 자, 그거 하나 툴루즈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성당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십자가 모양이죠. 그죠? 십자가 모양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성당의 머리잖아요. 십자가 위쪽. 그죠? 여기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성당들은 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 성당들은 다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서유럽에서는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다 메카 방향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심지어 리버풀 홈구장에는 그 축구 선수 살라가 왜 골 넣으면은 알라한테 절하니까 딱 그 표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이 방향이다. 그죠? 너 골 넣으면 이쪽 방향에 절해라.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메카 방향이.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이 성당 지을 때 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동쪽이 예루살렘 방향이고. 그러니까 문은 저 아래쪽에 저쪽 끝쪽 십자가 아래쪽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십자가를 한번 쭉 돌고 하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이요. 이게 십자가 모양이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쪽이 동쪽이다. 예루살렘 쪽이다. 자, 그래서 툴루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만 하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네. 요거만. 그러니까 이게 1000년에서 1200년 전후의 서유럽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종교적 규범은 순례였다. 한 번은 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 그죠? 순례지를. 근데 그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가 있는 인접지역인, 서유럽하고 붙어있는 인접지역인 이베리아 반도를 회복하는 것.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지, 순례지가 3개 나왔잖아요. 근데 로마는 교황이 이미 이제 교황령이니까, 그죠? 로마는 그 문제가 없고. 근데 나머지 이제 2군데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는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가 있는 그 지역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갔지? 요게.
이게 지금 이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프랑스가 있으면 그죠? 여기 끝에 있어요. 산티아고. 그러니까 성인 야고보가 묻혔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순례를 가라 한 것은 이거는 이 지금 그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갈 때 이것을 회복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요. 여기에 힘을 주고, 그죠? 여기에 계속 그 자금을 대주고, 왜냐면 순례하면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하고 연관돼 있어요. 일종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이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던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순례길을 와서 가는데, 가는 길 중에 여기 툴루즈가 있어요. 집이 툴루즈예요. 툴루즈. 그러니까 이 지금 생세르냉 대성당이 일종의 이 순례길의 일종의 한 가지 어떤 출발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출발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순례길을 출발하는 거죠. 이 툴루즈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그죠? 이 순례를 가는 거죠.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 각 지역마다 다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당들이 다 있고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그죠? 이렇게 쭉 가서 가는 이게 그 유명한 그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그죠? 그래서 까미노라는 건 그냥 길이란 뜻이고요. 가는 길. 그래서 이렇게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그 사라센 제국이 그죠? 그 7세기 그죠? 그때 막 쳐들어 7세기 8세기 이걸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고 물론 요 끝에 조금 남아요. 끝에 조금 남습니다. 예, 막 밀려나가지고 끝에 조금 남았는데 이제 그 남은 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8세기에 이걸 넘어서 프랑스를 쳐들어갔지만 그 까르마르한테 졌다 그래. 져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 막 내분이 있죠. 내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남겨둔 거를 마저 정복을 못해요. 정복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914년 이전에는 거의 다 사실상 이슬람 세력이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죠? 914년에는 한 요 정도 회복을 했고 그죠? 요렇게 그죠? 한 100년 단위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카스티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여기 그죠? 카탈루니아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는 회복을 점점 하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그라나다 지역 그죠?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것까지 회복을 하죠. 그게 이제 1492년이에요. 1492년이 중요한 해잖아요. 그죠?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하면서 완전히 몰아내는 게 1492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페인어로 레콩기스타, 그죠? 컨커, 정복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정복, 그러니까 재정복, 다시 정복하는 국토회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밀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순례, 여기 교황이 나서서 이 야고보 여기를 순례하라라고 한 거는 사실상 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을 몰아내는. 그죠? 일단 가장 가까이 우리를 위협했던 이쪽 이베리아 지역에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우리 성지를 회복하면서 우리 그죠? 기독교 세계를 살리는 사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성당들이 지어지는데 그것들이 다 일단 그 시대니까 로마네스크로 지어집니다. 로마네스크. 그래서 끝에 가면은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순례길을 다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성당이 여기 프랑스 툴루즈의 생세르냉 대성당과 동일한 설계 똑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중에 막 더 덧붙여가지고 달라요. 겉모습이 다르죠. 겉모습 그죠? 나중에 덧붙였어요.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장식을 했는데 처음 지어진 형태는 요거랑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생세르맹 요 성당하고 똑같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순례의 시작과 끝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야고보의 스페인어 발음이 티아고르네요. 티아고. 저는 뭐 잘 모르는 스페인어 티아고. 그래서 산티아고가 이제 이게 야고보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건 다음 시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랑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막 몰아내면서 순례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계속 레콩기스타드 그죠? 그래서 재정복 운동, 국토 회복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오랫동안 이슬람 지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 이제 이미 넘어가서 한참 됐잖아요. 그죠? 그것을 수복해야 된다. 거기를 우리가 순례를 가야 진정한 순례가 완성되는 건데 거기 갈 수가 없다. 이슬람에 꽉 막혀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벌어진 게 십자군 운동인데 그 십자군 운동은 사실은 순례예요. 순례는 무장 순례예요. 무장 순례 실제로는 그죠? 그 개념 자체는 그죠? 못 가게 막으니까 우리가 싸워서라도 간다. 무장 순례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게 십자군 운동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000년부터 1200년 그 역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순례라는 그 규범 자체가, 순례를 해야 된다는 그 규범 자체가 유럽의 정치, 종교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운동에는 각 나라 왕들이 다 참여했어요. 왜냐면 왜 참여했냐면은 순례로 참여한 거예요. 순례 자기들이. 그죠? 실제로 프랑스 왕, 뭐 영국, 뭐 사자시망 등도 다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일종의 순례를 가는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으면은 싸워서 이겨서 우리 예루살렘 순례를 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래서 회복하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요 시대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로마에서 그 미술은 요거랑 연관된 겁니다. 이 순례랑.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 그죠? 지금 요게 이렇게 툴루즈가 다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툴루즈가 그 순례의 일종의 하나의 어떤 시작점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순례길에 계속 교회가 지어졌는데 이런 거를 표준으로 이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로마네스크 교회 뭐 간단히 뭐 로마네스크 교회는 별로 뭐 자체로 많이 볼 건 없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고딕, 그죠? 중세 전성기. 그래서 드디어 중세가 이제 힘을 얻고 어떤 그 이제 그것을 힘을 과시하는 그 미술이 고딕 그 성당과 고딕 미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다음 주에. 전부 다 교회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교회가 그 이념을 이끌었으니까. 근데 뭐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과 다 경제적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다음 주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이거 뭐